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오픈하는 그러한 자세로 한번 힘차게 한 목소리로 우리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조금 바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수련회 때는 참 잘했어요, 저희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제가 질문하면 이제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닿는 게 있으면 손도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들을 수 있다면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한 2주 정도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적어도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성경 따라서 빌립보서를 묵상하시면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 그 배경이라든지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정말 감사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도 여기서 몇 번 얘기했더니 su.or.kr 얘기했더니 그거 이제 기억하셔가지고 아침 출근하실 때라든지 시간 되시면 이렇게 거기 홈페이지 올라가서 보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대상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좀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지도 경로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안디옥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말씀한 건데 왜 빌립보라는 도시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 제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시작점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 거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서 내보냈습니다. 전도행이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해서 나가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도 보시게 되면은 더베하고 루스드라까지 와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더베 루스드라와 에베소 중간에 있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하나 보여지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막아서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는 여러분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경기도에 수원이 있는 것 같이
경기도 같은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한 일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첫 관문이었던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식일을 맞이해서 다른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참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직접 관리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도시에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기 위해 성 밖 강가로 나갔다가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그 집에 가서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most likely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좀 특별한 관계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적어도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 가는 것은 계획에 잡혀있지 않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아마 그들의 관계는 아마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빌립보서를 읽다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서 그를 돕게 합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앞날도 분명하지 않은데, 그리고 사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고를 단단히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을 잠깐 읽어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을 때에 이 예언을 말함으로써, 물론 가짜 예언이었겠죠, 그냥 하는 예언이었겠지만은 그 여종의 그 힘을 빌려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자기가 돈을 벌던 이 수단이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 보게 되면 무리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이들을 데리고 감옥에 쳐넣게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가 차였다. 이거 체인이죠.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억이 없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냐면은 1장 3절이기 때문에, 4절이기 때문에 지금 서두지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좋지 않은 그러한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라고 자신의 마음,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도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를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였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다음 나누 5절에 나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언제가 첫날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답 아시죠?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루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날도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인이 맞습니다. 아마도 강가에 그 루디아도 아마 기도를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 과정 가운데서 루디아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곳에 왔고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생긴 것인가. 사도 바울이 누군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때까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이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그 목적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르게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면, 복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조차도 사회 공동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모이게 되어서 또 다른, 세상과는 다를 바가 없는 또 다른 모임으로, 단체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 사랑의 바탕을 둔, 예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이러한 마음 사도 바울이 함께 나누죠.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위에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앞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감옥을 나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감옥에 끌려가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 나온 심장이란 단어는 원래 의미에는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근사한 말을 해도 그런 말 하고 들을 때 있어요. 그거 꼭 영혼 없는 말 같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너희를 정말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말해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마음, 이 사랑,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지 쓰면 쓰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신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참 많이 악해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심장으로, 그 창자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 너희를 사모하는 것, 너희를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도전들이 계속 그렇게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복음의 일에 하나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참여하는 관계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도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내용은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2주 전에 우리 아동 유아부 들어왔을 때, 유치부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를 저 처음 들어봤어요. 첫 교회. 그렇죠. 처음에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마 초대라는 말보다는 첫 교회가 더 들은 것 같아. 처음 세워진, 처음 예수를 믿은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 외부로 또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은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 가게 되면은 거기에도 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던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요. 이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가진 두 우리 자매 지도자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싸우는 거 보여줍니다. 힘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기를 기도하겠다. 그러한 것을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지금 1장에서 9절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아마 예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다면 허다한 교회 안의 어려움들, 도전들, 잘못, 실수,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그냥 한 번 보여주고 실천하고 끝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많아지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장에서 그러한 두 지도자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러한 분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지식과 통찰력이 동반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러한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왜 지식이 동반되는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왜 통찰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어는, 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도 그렇죠.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어떤 사람의 이 당시에는 뭐 철학자나 아니면 뭐 랍비들의 어떤 그러한 강해가 되겠죠. 강의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있고, 또 다른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깨닫고 배운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두 번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말로만 그냥 알고 있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지식이 동반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깨달은, 맛본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지식 없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드리자면은 이런 게 지식 없는 사랑이죠. 아마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 그냥 자녀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다 주고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지식에 동반되지 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자라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었다, 내 말이면 다 해주었다, 다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you become a vending machine, 그냥 자판기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진정한 사랑은 디스플린, 훈육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놔둔다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지식이 동반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미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삶의 모토가 이거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간단해진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주 그냥 간단해진다. 왜 화내지? 왜 이래야 되지? 이래도 되는 것일까? 답은 뭡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내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랑 바로 깨닫고 그 지식이 있는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통찰력을 말합니다. 총명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력이 동반이 되어야 사랑할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은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할 것은 더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할 것은 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무엇인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 다음 말씀 이제 내일 묵상하실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1장 15절입니다. 왜 지식과 분별력이 필요할까? 통찰력이 필요한, 동반되는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옵니다. 한 부류는 정말 선한 동기로, 아마 그럴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도 바울을 어쩌면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증인의 삶을 살자,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쩌면, 왜냐하면 불순한 동기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알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지식과 분별력이, 통찰력이 동반되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는 삶, 순결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것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세 번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졌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on the day of Jesus Christ, 온전하게 완성이 될 것이고, 그날까지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거예요. 아닙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루디아라는 자주옷감을 팔던, 그래서 아마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던 그러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누구의 종이 되어서 하루를 이어가던 그러한 아주 비참한 삶을 살던 그러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간수를 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장에 나오는 유오디와 순두개 같은 지도자로 세워졌지만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어렵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루디아가 되었건, 귀신 들리는 그 소녀가 되었건, 간수장이 되었건, 유오디아가 되었건, 순두개가 되었건, 그 가운데 선한 일을,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 역시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시작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 구원을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걸까? 7절 말씀에 있죠.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특별한 날이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루, 일주일에 시작하는 이 하루를 다리가 우리가 떼어놓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올 수 있는 것도 예배 왜 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점심이 맛있어서 점심 먹으러 간다.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 말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만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 지도자가 싸웠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그 이름을 거론하겠습니까? 너희들 그러지 마라. 한 마음 가져라. 왜?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공동체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이루실 분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이루실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이 삶의 여정이 복이 되어서 주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